우리 이 시간 좀 다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2부를 보니까 좀 이기적이신 것 같아요. 그죠? 사랑을 받기만 하시고 전혀 안 움직이시는 것 같아요. 우리 제일 이타적인 우리 김두엽 형제님만 움직이셔서 인사 나누시는 것 같아요.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진짜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진짜로 사랑합니다. 네, 진짜 사랑이 뭐죠? 말로 하는 게 아니고 행함으로 좀 허그도 좀 해주세요. 이럴 때 좀 허그도 좀 해주시고 또 악수도 하시고 그렇죠? 그렇게 진짜로. 네. 저는 진짜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진짜로 이렇게 허그도. 좋으시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집에 이제 생활을 할 때 있어서 저는 이제 집에 갈 때가 있는데 가끔씩 굉장히 서운할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딱 집에 들어갔는데 우리 아이들이 TV만 보고 있는 겁니다. 와도 왔는지 말았는지 전혀 관심이 없을 때 굉장히 서운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집에 가면 잘 환영해 줍니까? 어떠세요? 여러분도 굉장히 환영을 해주는 것 같아요. 참 부럽습니다. 저는 그런 집안이 좀 부러워요. 딱 들어가면. 근데 가끔씩은 제가 환영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딱 들어가면요 하면서 애들이 막 달려와요. 그 서구도 해주고 뽀뽀도 해주고 진짜로 사랑을 해줍니다. 언제인지 아세요? 외식하기로 정할 때. 그때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맛있는 거 이제 먹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오기만 기다리고 있다가 제가 딱 가면 하면서 달려오는 거예요. 아무리 여우 같아도 그때는 제가 굉장히 기쁩니다. 비록 제가 그 꿍꿍이는 잘 알고 있지만 그래서 나를 그렇게 환영해주고 그리고 뽀뽀해주면서 나를 반겨주는 그 모습이 참 저는 좋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심을 믿으십니까? 근데 주님이 다시 오심을 맞이하는 지금 우리들의 자세는 어떻습니까? 세상 것에 우리가 많은 마음을 둬서 주님 오시든 안 오시든 전혀 상관없이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님이 오실 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계십니까?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제가 주님을 만나뵙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기쁘게 제가 맞이하길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 세상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세상 사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고요. 많은 환란이 있고요. 많은 고통이 있습니다. 저는 당연 목회를 하면서요. 두 가지 양면성을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는 목회가 굉장히 기쁘고 행복하다는 거예요. 저는 몰랐습니다. 이렇게 기쁘고 행복한 것이 목회인 줄 몰랐어요. 저는 이제 담임 목사가 됐으니까 필연적으로 뭘 해야 됩니까?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단 하루도 성경을 안 읽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설교를 못 하잖아요. 새벽 예배 나와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날마다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또한 매일 기도해야 됩니다. 새벽 예배 나와서 반드시 기도를 해야 돼요. 근데 목사 체면이 있지 성도님들은 계속 기도하는데 저 혼자 빨리 갈 수 없잖아요.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음악 끝날 때까지 계속 기도를 해야 됩니다. 뿐만이 아니라 저는 순종을 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류하십시오, 절제하십시오 했는데 집에 가서 바로 팍 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이들이 아마 다 고자질할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저는 온유하고 절제하도록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렇게 말씀과 기도와 순종의 삶을 살면서 주님을 따라가다 보니까 제가 언젠가는 주님을 굉장히 많이 닮아가고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리고요 주님이 주신 그 기쁨이 더 깊어지더라고요. 주님이 주신 그 평안이 더 많아진다는 걸 제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제가 그 길 가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변화되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 한번 백승원 집사님 얼굴을 보세요. 처음에 제가 백승원 집사님 만났을 때는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굉장히 엄하셨어요. 그래서 말 건네기가 두려웠습니다. 근데 지금 보세요. 천사같이 빛나시잖아요. 우리 김두엽 형제님, 얼마나 김두엽 형제님이 계셔서 우리가 밝습니까? 그죠? 나는 행복합니다. 카톡에 그렇게 써놓으셨어요. 왜 밝은지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어쨌든 간에 굉장히 밝아지셨어요. 그죠?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제가 굉장히 기쁘고요. 굉장히 보람이 됩니다. 그래서 목회가 이렇게 기쁜지 제가 이제 알았어요. 다시 태어나도 저는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근데요, 반면에 또 목회에게는 다른 면이 있습니다. 목회는요,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아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성도님들이 고통을 받기 때문에. 그 고통을 제가 같이 느끼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요 재정적으로 굉장히 고통을 받으세요. 그래서 하루하루 또 한 달의 렌트를 위해서 기도하며 울부짖는 그런 성도가 있습니다. 제 마음이 아파요. 내가 만약에 풍족하다면 남을 수도 있을 텐데 라는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나가서 열심히 일해야 되는, 그래야 사시는 그런 성도가 계십니다. 뿐만이 아니라 주일날도 나가서 일해야 되시는 성도님이 계신 거예요. 저는 기도합니다. 그분들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 단 하루만이라도, 주일만이라도 온전히 안식할 수 있게 해주세요. 주일 하루만이라도 주님을 섬기며 주님 품 안에서 쉼을 얻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그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어떤 성도님들은 건강 때문에 굉장히 고통받습니다. 갑자기 질병이 발견이 되고 그것 때문에 고통스럽고 그걸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제가 그 아픔을 같이 나눌 수밖에 없다는 거죠. 뿐만이 아닙니다. 인간관계로 그 힘들할 때는 저도 굉장히 힘듭니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정말로 마음이 굉장히 아플 때가 많습니다. 정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섬기며 서로 아껴주며 그렇게 살아가길 원하는데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좋지 않아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성도가 서로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마음이 굉장히 아픕니다. 그런 아픔이 있기 때문에, 고통이 있기 때문에 목회는 괴롭더라고요. 제일 괴로울 때는 언제냐? 한꺼번에 터질 때. 그렇죠? 이쪽에서는 재정적인 어려움, 이쪽에서는 건강, 이쪽에서는 막 서로. 그럴 땐 진짜요, 굉장히 괴롭습니다. 제가 어제 거울을 보다가요 깜짝 놀랐습니다. 제 머리를 한번 보십시오. 굉장히 흰머리가 많아졌어요. 역전이 됐습니다. 제가 옛날에 검은 머리가 더 많았는데요, 지금 흰머리가 더 많아요. 제가 목회 처음 시작할 때 이러지 않았거든요. 다 누구 때문입니까? 여러분 때문입니다. 만약 제가 100% 되면 다 여러분 때문이에요.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고통을 받으면 또 외로움이 따라올 때가 있습니다. 어떤 외로움이죠? 나는 이렇게 고통을 받는데 사람들은 내 고통을 몰라준다. 나만 이렇게 고통을 받는다 생각하실 때가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고통을 안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통스럽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재정적으로, 어떤 사람은 건강으로, 어떤 사람은 관계로, 어떤 사람은 신분으로 다 저마다의 고통을 안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정말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할 때요, 아프리카를 한번 보십시오. 거기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죠? 먹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고 어떤 사람은 결국 죽게도 됩니다. 그들도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자유를 누리고 있지만, 즐거워하지만 북한을 한번 가보세요. 독재 정권 하에서 그 개인적인 욕심들 때문에 자유 없이 서로 눈치 보며 서로 감시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서로 싸웠다고요, 부모와 그 자녀가 싸웠다고요, 또 부부가 싸웠다고요, 굉장히 기분 나빠하고 있지만 한번 이집트를 보세요. 거기서 내전 때문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며 죽어가고 있습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을 품 안에 안고 울부짖고 그리고 오열하는 그런 많은 어머니와 아버지가 있습니다. 세상은요 실은요 고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세상이 바로 고통스러운 세상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세상이 고통스럽습니까? 왜 우리는 세상 속에서 고통받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요 세상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서 고통이 있고 죄로 인해서 사망이 있는 거예요. 한번 말씀을 보실까요? 창세기 3장입니다. 시작. 여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니 너는 고통을 겪으며 자식을 낳을 것이다. 내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남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아내의 말을 듣고서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이제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는 죽는 날까지 수고를 하여야만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아멘.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습니다.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책망하면서 여자에게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시죠? 애를 낳는 고통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애를 낳는 것은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 있고 굉장한 즐거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죄 이후에 나타난 게 뭡니까? 바로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럼 창세기 1장과 2장을 보십시오. 거기에서는 고통에 대한 하나님의 언급이 없습니다. 3장에 나오면 죄 이후에 나오는 것이 바로 고통에 대한 언급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아이를 낳는데 기쁨에서 낳는 것이 아니라 고통 가운데서 낳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하잖아요. 일하는 것이 기쁨이었을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일하게 하셨고 그것을 기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죄를 범하고 나니까 일하는 게 어떻게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painful, 고통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죄가 이 땅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뭐요? 우리가 고통을 누리게 되고 고통으로 말미암아 또한 우리가 사망을 누리게 돼 있습니다. 너무 어려우시면 우리 가정을 돌아봐도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한번 가정을 보실까요? 남편과 아내가 있습니다. 처음에 남편과 아내가 결혼했을 때는 서로 잘해주려고 했겠죠. 여러분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결혼했을 때 남편에게 잘못하고 싶은 아내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죠? 아내에게 잘못하고 싶은 남편이 있습니까? 있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 지금은 웬수라도 지금은 여러분들이 하고 싶지 않더라도 지금은 오히려 보복하고 싶더라도 제가 말하는 것은 결혼 초기예요. 결혼 초기에 만약에 그랬다면 여러분 결혼도 안 하셨을 거예요. 그죠? 결혼을 하면서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졌을 거 아닙니까? 내가 잘해줘야지. 남편에게 잘해줘야지. 아내에게 잘해줘야지. 근데 살다 보면 어떻게 되죠? 사소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말다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양말이 어디로 가죠? 집안 사무로 가는 겁니다. 그죠? 왜 양말이 거기로 가는지 모르겠지만 결국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이 어떻다 저떻다 나오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내가 다른 거는 다 참겠는데 집안은 집안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못 참겠다라고 가서 우리 어디까지 갑니까? 막자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싸우고 나면 고통이 남는 거예요. 미워해서 고통스럽고 미움을 받아서 고통스럽습니다. 고통을 느끼게 됐다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에 관한 관계는 어떻습니까? 자녀가 태어나면서요 부모에게 잘하고 싶을까요? 잘하고 싶지 않을까요? 당연히 잘하고 싶겠죠. 자녀인데요.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아이가요 자라면서 컴퓨터에 눈을 들이기 시작합니다. 제가 잘 알아요. 경험이기 때문에. 자, 컴퓨터에 눈을 들이다가 이제 계속하다 보면 어떻게 되죠? 컴퓨터에 중독이 됩니다. 계속하다 보면 제일 싫은 사람이 하나 생기게 됩니다. 누굴까요? 부모님이에요. 왜요? 잔소리하니까. 하지 말라고 하니까. 나는 밤늦게까지 하고 싶은데 계속해서 하고 싶은데 부모님이 좋은 말을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관계와 그 자녀의 관계가 나빠지게 돼 있습니다.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녀에게 잘해주고 싶으시죠? 그죠? 자녀에게 좋은 말 하고 싶으시죠? 여러분 한번 자녀에게 화를 내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으시죠? 그러면요 자녀에게 화를 안 내시는 분 손 들어보십시오. 이것도 없어요. 우리가 자녀에게 화를 안 내고 싶지만 하다 보면 한마디 하면 잘 듣습니까? 안 들어요. 뺀질뺀질. 그럼 두 마디 하고 세 마디 하고 나중에 어떻게 되죠? 말 대신에 화가 나오고 주먹이 나오고 그렇게 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싸우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아이들이 화를 팍 내고 나면 기쁘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들은 그 욕을 먹고 나면 기쁠까요? 아니에요. 결국 고통받게 됩니다. 죄 때문에 고통이 들어오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이 상황을 아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7장입니다. 시작.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합니다.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면 그것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죄입니다.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 주겠습니까? 바울이 저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길 원하는 건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하길 원하는 것은 서로 섬겨주는 거예요. 내가 하길 원하는 것은 서로 나눠주는 겁니다. 내가 하길 원하는 것은 기쁘게 행복하게 잘 살기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원하지만 우리 마음속에서 문제가 생기고 서로 싸움이 되고 결국엔 미워하며 다투게 되며 빼앗게 되며 감추게 되며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뭐가 우리에게 찾아옵니까? 고통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얘기합니다. 그러면 나로 하여금 이 죄에서 벗어나게 할 것이 무엇인가? 나로 하여금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할 것이 무엇인가? 라고 우리는 얘기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너무 행복해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까? 아니면 힘들고 어려워서 제발 나를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게 있다면 라고 바라고 계십니까? 저는 아직도 어떤 성도님의 그 말을 듣지 못해요. 그 성도님이 옛날에 생활하시면서 그 잠잘 때마다 이런 얘기를 하셨대요. 눈을 감으시면서 다시는 눈을 뜨지 않게 해달라고. 저녁에 자면서 그런 말을 했대요. 다시는 내가 눈을 안 뜨고 이대로 가게 해달라고. 그런 고통 가운데서 누가 우리를 건져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죄악에서, 이 사망 같은 고통에서 누가 우리를 건져낼 수 있습니까? 건져내실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세주로 오셨고 그분을 통하여 우리는 이 죄악에서,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줄로 믿으십니까? 이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그분이 건져내실 줄로 믿으십니까? 이 믿음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 고통 가운데서 건져내실 수 있는 이유는 첫 번째로 주님이 인간이고 사람이셨기 때문입니다. 한번 말씀을 다시 보실까요? 우리 본문 62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2절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바로 그이요 당신들은 인자가 전능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요. 아멘.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인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뭐죠? 원어로 하면 호휘어스, 호 안트로포스입니다. 뜻은 뭐냐면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누구지요? 예수님이에요. 어떻게 태어나셨죠? 사람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실은 예수님도요, 우리와 똑같이 고통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이 힘드셨고 우리와 똑같이 어려움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때로는요, 우리처럼 울기도 하셨어요. 말씀을 보다가 예수님이 우셨다 그러면 저도 굉장히 위안이 됩니다. 제가 우리 목사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님도 똑같이 우리와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요, 그분은 우리의 고통을 알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상함을 받았는지,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주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사람이셨기에 우리를 대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세주가 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고통을 아십니다. 결코 우리를 그대로 놔두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셨기에 우리와 고통을 함께 나누시기 위해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두 번째로, 왜 주님은 어떻게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분은 또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보실까요? 다시요. 내가 바로 그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원어로 살펴보면 에고 에임이에요. 나는 이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에고 에임이 나는 이다 라는 저 단어를 생각하면서 어떤 장면이 생각이 나세요? 모세가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가시떨기와 하나님과의 대면하는 장면이 혹시 생각나지 않으세요? 그때 모세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는 가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라. 그 압제에서, 그 고통에서, 그 신음에서 그들을 구원해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 보냈다 그럴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냈다 그래라. 그러니까 모세가 또 묻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라고 얘기를 할까요? 그때 하나님 대답하신 말씀이 뭐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영어로 하면 I am who I am 이라는 뜻입니다. I am이에요. 그걸 헬라어로 바꾸면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에고 에임입니다. 주님은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이 죄가 없기에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이 고난을 당하셨지만, 우리와 똑같이 고통을 당하셨지만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죽으심으로, 그분이 우리를 대신함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I a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오직 길이며 오직 진리며 온전한 생명입니다.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의 고통 가운데서, 여러분의 신음 가운데서, 여러분의 어려움 가운데서 구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자신도 우리를 구할 수 없고요.
세상도 우리를 구할 수 없고요. 다른 어떤 사람도 우리를 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단 한 분, 우리를 구하실 분이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인간이시며 사람이신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여러분, 그분을 의지함으로, 그분을 믿음으로, 그분께 맡김으로 구원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뭐라고요? 내가 다시 오겠다.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내가 바로 그이요 당신들은 인자가 전능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요.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뭐라고요? 다시 오시겠다. 주님이 약속한 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될 거예요. 주님은 왜 오십니까?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처소로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십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이 그겁니다. 주님이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얘기했어요. 내가 이제 가리라. 가서 거기에서 처소를 예비하리라. 그 아버지에서 처소를 예비한 다음에 내가 다시 오겠다고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주님은 부활하셨고 주님은 하늘에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곳에서 처소를 마련하셨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그곳으로 반드시 데려가시겠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모든 고통이 이제는 끝이 나야 됩니다.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한번 말씀 보기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1절부터 5절.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5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나는 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이 자라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울려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그때 보좌에 앉으신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또 말씀하셨습니다. 기록하여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 아멘. 천국이 어떤 곳이라고요? 새로운 곳입니다. 죄가 없는 곳입니다. 뭐가 없습니까? 그러면 고통이 없습니다. 또 뭐죠? 죽음이 없습니다. 그곳에는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평안과 영원한 안식과 완전함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시 오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시겠다. 지금은 우리가 고통스럽지만, 우리는 지금은 죄 가운데 고통받지만, 지금은 우리가 죽음과, 지금은 우리가 위협과, 지금은 우리가 분열과 미움과 질투와 싸움 가운데 있지만,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주님께서 그것을 끝내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천국으로 영원한 평안과 영원한 기쁨으로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 아들을 사랑하면 정말 천사라고 생각해요. 근데 때로는 우리 아들 때문에 마음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저는 천국을 바라봅니다. 그곳에서 뛰노는 우리 아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는 그 아들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뉴스에서 안 좋은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저는 천국을 바라봅니다. 전쟁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기근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사람이 죽어갔다는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천국을 바라봅니다. 왜요? 천국엔 더 이상 전쟁도 미움도 싸움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위한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 길을 가더라도 우리에게는 고난이 있습니다. 역경이 있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그 길을 가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에게 더 많은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육체적으로 고통을 받을 수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편하게 지금 집에서 TV를 보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넓은 푸른 잔디에 나가서 골프도 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지 않는 거예요. 이 자리에 나와서 좁은 곳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열심히 음식을 준비합니다. 성도들이 맛있게 먹기 위해서요. 어제는 열심히 나와서 누가 열심히 청소를 하더라고요. 다 청소하고 나서 정말로 깨끗하죠? 자랑도 하시더라고요. 왜 그럽니까?
왜 우리가 육체적인 고통을 당합니까? 주님을 사랑하며 상대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힘든 거예요. 왜 우리가 육체적으로 더 수고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육체적으로 더 손해봐야 됩니까? 주님 때문이잖아요.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뺨을 맞고 예수님이 주먹을 맞으시던 것처럼 우리도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나가보세요. 세상에 나가서 섬기려고 해보세요. 사람들이 이용해 먹습니다. 열심히 우리의 것을 나눠줬는데 다 빼앗아 먹어요. 그렇죠? 나는 열심히 모든 것을 다 해줬는데 그들이 자기 것 다 하고 나면 돌아서 가버립니다. 왜 우리가 그런 모욕을 당해야 되죠? 왜 우리가 그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그런 정신적으로 어려야 됩니까? 예수님 때문에. 때로는 이 길을 갈 때 힘들 때가 있습니다. 왜라는 질문이 나올 때도 있어요. 왜 내가 주님을 따르는데, 왜 내가 주님을 섬기는데, 왜 내가 주님을 위하여 사랑하며 이 길을 가는데 왜 나에게 고통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환난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우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곳은 정류장입니다. 정거장이에요. 경유지일 뿐입니다. 우리의 본향은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천국을 향한 그런 믿음이 있을 수 있길 바랍니다. 천국을 향한 소망이 있을 수 있길 간절합니다. 제가 정말로 마음이 안타까운 건 뭐냐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분들을 볼 때 마음이 아픕니다. 영혼에 대한 소망이 없는 분들을 볼 때 마음이 지쳐집니다. 여러분, 천국은 있습니다. 하나님도 계시며 우리의 상급도 있으며 주님은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며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올 때 우리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신다고 약속하신 그대로 우리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한 그대로 우리를 부르셔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해 주실 거예요. 우리의 아픔만큼 우리의 상처를 싸매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만큼 하나님께서 기쁨을 더해 주실 거예요. 우리가 힘들었던 만큼 주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 천국을 바라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천국을 바라보며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영상 하나 보며 말씀 맺기 원합니다. 보시겠습니다. Troubles come and my heart burns deep, and I am still waiting in silence until you come and see why with m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and I'm strong when I'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There is no life without hunger. Each restless heart beats so perfectly. But when you come, I feel with wonder. Sometimes I glimpse eternity. I am strong when I'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need. You raise me up to more. 제가 기억하는 잊지 못하는 하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아들이 언젠가 하루에 5번 경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갔고 응급실에 실려갔고 얘가 철장 같은 침대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그 모든 것을 바라보며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깨닫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아플 때 하나님도 아프시다는 거였고요.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도 힘드시다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울부짖을 때 하나님의 마음도 찢어지고 우리가 고통스러워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도 같이 눈물을 흘린다는 거였습니다. 그 아이가 아플 때 저는 편할 수 없었습니다. 그 아이가 힘들어할 때 저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 아이가 고통 가운데 몸을 일칠 때 저는 그 아이 곁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그때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그때 또한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 아이 대신에 고통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 아이 대신에 그 침대 가운데로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 아이의 그 아픔을 제가 치유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을 통하여 우리를 그 고통 가운데서 건져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이 어려운 가운데서 끝까지 붙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분은 구세주로 오시고 반드시 그것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 가운데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감사합니다. 어려운 가운데 주님을 붙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저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들려주시는 이 위로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시고 우리를 이 고통 가운데서 이 외로움 가운데서 이 환난 가운데서 건져내 주시고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으시며 착하고 충성된 줄라 칭찬하시며 다시는 이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다시는 이 고통을 겪지 않도록 우리를 영원히 붙드시고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비록 이 길을 걸어가다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다가 더 이상 견디기 힘들 때가 있을지라도 그때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외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한번 외쳐보시겠습니까?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한 번 더 힘차게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 고통 가운데서 건져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마음 담아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마라나타.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찬양하실까요?